예, 오늘은 기쁜 날입니다. 예, 침례가 있는 날인데요. 사실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언제일까요, 성도님들? 저는 침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침례식이더라고요. 가끔씩 또 제 믿음이 약간 흔들리거나 또 제가 좀 시험에 빠졌을 때 가끔 이제 제가 받았던 그 날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되는데요. 성도님들은 어디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목욕탕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개울가에서 받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바닷가에서 받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오늘은 우리 또 침례탕, 요즘은 또 침례탕이 또 있어갖고 침례탕을 만들어서 또 받으신 분도 계실 텐데요.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이제 계곡에서 받았는데요. 개인적인 간증을 드리면 스랑카 선교지에서는요, 선생님들, 제가 4개의 지역교회가 있는데 2개의 지역교회는 바닷가 근처에 있어서 이제 우리 침례 줄 때는 바닷가 가서 이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주고 이제 다른 2개의 지역교회는 바닷가가 아니고 약간 좀 내륙에 있어서 남서처럼 이런 지역이라서 바닷가에서 받지 못하고 근처에 있는 호수에서 받아야 되거든요. 호수에요. 근데 이제 스랑카는 호수에 악어들이 있어요. 악어들이. 악어가 있어갖고 침례 줄 때, 이게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이제 침례 줄 때 그 악어가 있기 때문에 침례 딱 주면 이렇게 뒤로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침례 주면서 이제 그 주위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 주위에 악어가 이제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제 농담 삼아 야 진짜 이거 침례 받다가 정말 우리도 같이 죽는 거 아니냐. 그럴 정도로 그 선교지에서는 이제 그때 그 호수에서 침례 줄 때 악어와 같이 침례를 주는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침례를 받는가, 누구로부터 이제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침례를 받는 의미, 그 침례의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늘 간단하게 침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저는 사실 21살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 침례를 이제 받았을 때 저희 장로 형제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례에 대한 의미를 알고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이 선포라고 하더라고요. 선포요, 선포. 나의 믿음을 지역교회와 하나님께 이 선포한다는 그런 의미로 침례를 받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로마서 6장을 보실까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이제 4절입니다. 3절부터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오늘은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침례는 선포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선포이다. 선포. 성도님들이 이 선포에 대한 또 사전적 의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포는 선포하다. 어떤 사실을 알리다. 어떤 사실을 세상에 널리 알려 전파하다. 또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다. 라는 의미로 이 선포에 대해서 이 말의 사전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예를 들어 작년에 이태원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좀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또 국가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죠?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예전에 또 뭐 작년에 또 그랬죠. 강원도에 또 산불이 나서 그 주위에 많은 또 집들이 피해가 있고 좀 많이 또 어려움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취했던 것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라고 나왔죠. 선포요. 그래서 그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서 국가가 어떤 일을 선포함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뭐 구제 물품이라든가 필요한 도움과 필요한 재반 시설들을 도와주는 지원해주는 이제 그런 일을 하였거든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 선포한다는 것은 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때로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뭐 선포한다, 그런 말의 단순한 말의 의미가 아니라 선생님들 때로는 이 선포한다는 의미가 이 강력한 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침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로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경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의미로 우리가 침례를 그냥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침례를 통해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진실로 죽었고 또 침례를 통해서 내 자신이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지역교회 앞에서 남사교회 앞에서 선포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침례의 참된 의미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침례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선포예요, 선생님. 그래서 이것은 여사하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또 지역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이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이죠. 법적인 효력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오늘 침례 받는 두 분이 계시지만 우리 침례를 받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고 사실은 제가 안타까운 감정을 말씀드리지만 제가 침례를 받을 때요 4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4명이요. 제 청년 4명이 받았는데 이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 3명은 다 세상은 떠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래서 장로형제님께서 저를 제가 지역교회에 있었을 때 교회를 인도하신 장로형제님께서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받지 아니하면 침례의 의미를 알고 정말 두려운 마음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다시 옛사람으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또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서 침례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떠났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증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례를 받으려면 정말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을 거면 난 대충 살지 뭐. 그럴 거면 아예 침례 받지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 지역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증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증인 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이 침례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 선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선포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실제적인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한번 좀 배우고자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실제적인 침례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침례를 주겠지만 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갔다가 한 2초, 3초 정도 잠수를 시킵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옵니다. 요게 이제 한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4절 말씀을 보시면요. 4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실제적인 침례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성도님들, 우리가 이제 물에 들어갈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이제 일반적인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진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런 원인으로 우리는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 대한 상세한 말씀이 여기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304페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오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도님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무엇이 죽었습니까, 성도님들? 나의 모든 추악한 죄,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모든 마음들, 그리고 사단 마귀, 그리고 옛 성품의 지배를 받던 모든 삶, 그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모두 다 죽었다. 그것을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성경이. 나는 죽었습니다.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저는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님들? 2절에 보시면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제 안에 사십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감을 그 침례를 통해서 내가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침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침례는 선포입니다, 선포. 내가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물에 들어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가십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내가 살아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앞에서 제가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보실까요? 로마서 6장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여기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감을 통해서요, 선생님들. 또 여기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종로를 타던 몸이 더 이상 종로를 하지 않겠음을 선포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가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성님.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7절에 보시면요, 7절에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나와 있죠. 우리는 의인입니다.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또 우리는 의인임을 또 선포하기 위해서 또 우리는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 보시면 죽었고 또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성도님 벗어났습니다. 벗어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 성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다 못 박혔습니다.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에 들어가는 행위는요, 성도님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에 들어갈 때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성도님들? 나는 죽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남자교회 성도님들, 저는 죽었습니다.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침례 받으신 두 분께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음을 이제 그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물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두 번째로 6장 4절에 보시면요. 침례는 여성들인들 또 두 번째로 보시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였다. 두 번째는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6장 4절에 나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잠길 때 물에 들어갔죠. 그렇죠? 물에 들어갔습니다. 물에 잠겨야 됩니다. 물에 꾹 잠겨야 됩니다. 저도 침례를 받을 때요, 형님들. 우리 침례 주시는 우리 형제님께서 형제 한 2초, 3초만 꼭 참어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단지 그냥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형제 한 2초 정도 참을 수 있지. 숨 크게 들이쉬고 물에 들어가서 2초나 3초 정도 꼭 참고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 의미를 알지 못했거든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쏙 들어갔다 나오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 말씀을 보니까 장사 완전히 장사시키기 위해서 물 안에서 한 2초 정도 이렇게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조금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이번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물에서 성도님들 우리의 몸이 완전히 잠길 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완전하게 죄로부터 죽었음을 상징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죽었다. 우리가 죄로부터 죽었을 뿐만 아니라 완전하게 죄로부터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2초에서 3초 정도 아예 물에 그냥 아예 아예 참수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아시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며칠 만에 부활했죠? 3일 만에 무덤 부활했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일 정도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문화를 보면요, 성도님들 보통 이제 3일장 거기는 이제 3일장을 하는데요. 3일 정도 이제 우리나라는 달라요, 성도님들.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사람을 매장시키면요, 이제 관을 짜고 그렇죠? 그 관에다가 사람을 놓고 이제 그 무덤에 이제 안장시키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보통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뭐 관에 놓고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뭐 붕대로 이렇게 뭐 세마포로 싸서 감싸고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서 이제 뭐 동굴이라든가 그렇죠? 뭐 어떤 이제 우리나라처럼 깊게 땅을 깊게 파고 이렇게 묻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또 우리 요즘에는 또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확실하게 죽은지를 알지 못해요, 성도님들이. 그래서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은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을 장사시키면 그 다음날 다시 살아나요, 성도님들이. 그 이유가 안 죽은 거죠, 성도님. 안 죽은 거예요. 제대로 안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은 줄로 생각해서 매장시켰는데 사실 그 사람이 안 죽은 거였어요, 성도님이.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지나면 다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사람이 죽으면 이스라엘은 3일 정도 지켜본다고 그래요. 3일 정도 지켜보고 안 일어나면 이제 정말 죽은 거. 그렇게 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담이지만 우리 뭐 요한복음의 11장에 보시면 나사로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가 죽지 않습니까, 성도님이. 죽었을 때 무덤에 묻힌 지 나흘 만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를 찾아갔어요, 성도님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왜 바로 가지 않으시고 3일 만에 죽으신 지 나흘 만에 가셔서 나사로를 부활시킨 그 이유는 분명히 사람들이 가자마자 나사로를 부활시키면 유대인들은 이거 나사로 죽지도 않은 사람인데 일부러 예수님이 그냥 거짓말로 기적을 했다. 그렇게 해야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그냥 3일 만에 아예 그냥 정말 죽은 걸 완전 확인시키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이제 나사로가 가는 그 무덤에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이제 부활시킨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결국은 우리를 따라서 물 안에 이제 들어가 한 1초, 2초 이렇게
잠수를 이렇게 경험하는 우리의 행동은 그런 행위는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장사되었음을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그래서 바로 나오지 마시고, 성도님, 우리 침례 주실 때 바로 나오지 마시고 한 1초 정도, 한 2초 정도 좀 머물렀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완전히 장사되었다.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깨끗하게 완전히 정리되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장사 지낸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완전히 거룩하고 흠없는 아무 죄가 없는 죄가 하나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인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물에 안에 들어갑니다. 1초, 2초 정도 잠수를 경험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아까 자녀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흔들리거나 때로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침례의 의미를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이 약간씩 흔들 때마다 우리가 제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되새겨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침례 받은 지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40년 되신 분도 계시고 50년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작년에 침례 받은 우리 청년들도 있을 것이고 우리 침례 받을 때 어떤 의미로 받았습니까, 성도님들? 옛사람이 나를 또 지배하려고 할 때, 옛성품이 또 나를 흔들리고 제 길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그 침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전에 정말 침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의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짐을 침례를 통해서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는데 내가 왜 또 제 길로 다시 살아가면 안 되지 않겠는가? 주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 봤던 그 침례 통해서 침례 그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불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침례를 받았던 성도님들, 그 감격한 그날을 성도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죽었던 그날, 내가 죽었다고 선포했던 그날, 내가 다시 살아났다고 선포했던 그날, 나의 죄가 완전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완전히 용서받았다고 선포했던, 성도들 앞에서 선포했던 그날,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저도 선교사지만 제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이. 저도 때때로는 연약하고 조금 좀 실수도 저질 수 있는데, 가끔 이제 침례를 이제 받았던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난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아야 되지. 왜냐하면 그 침례 받았던 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내가 성도님들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습니다라고 성도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내 말로 내 행동으로 이렇게 표현을 다 했는데 선포를 했는데 그와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어떻게 마주칠 그렇죠? 볼 면목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한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침례를 받으려면 정말 올바른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계신 성도님들이 너의 증인이다. 네가 선포하지 않았냐? 침례를 통해서 네가 그렇게 네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네가 직접 말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한 그대로 너는 살아야 된다. 참 중요한.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면요, 성도님들, 국가에서 모든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가 선포한 대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대로 국가는 모든
지원을 다 해줘야 돼요. 예. 근데 지원해준다고 그러는 것을 안 해주면 선포한다는 것이 어떤 법적인 효력이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국가가 거짓말한 거잖아요. 국가가 거짓말한 거예요. 대통령이 거짓말한 거예요, 성도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선포한 그 믿음, 선포한 그 간증, 그 행위들이 정말 진실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6장 5절에 보실까요? 6장 5절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 번째로 무엇을 선포하냐면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는 것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와 있습니다, 성도님들.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선포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였음을 우리 하나님과 우리 남사교회 지역교회 성도님께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죠, 성도님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사단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님들, 사단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될 때 사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사단은요, 야, 내가 이겼다. 아마 승리의 계가를 불렀을 것입니다. 야,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가 죽었다. 그 전지전능했던 그 하나님이 자신이 피 흘리고 죽었다. 장사했다. 이 사망이 사단은 사망을 의미해요. 사단은 사망을 지배하는 사람이죠. 그 존재잖아요, 존재.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긴다고, 자기는 이겼다 생각했다는 것이죠. 예수가 죽고 장사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인 내가 이 세상을 지배할 거다. 보라, 예수가 죽었지 않느냐? 죽어서 끝나지 않았냐? 그러니까 사망이 사단이 승리의 기간을 불렀다는 것이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이 부활하신 정말 그 진리의 사실이 없다면 사망이 여전히, 이 사단이 여전히 이 사망의 계가를 부르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근데 그 사망이 우리를 여전히 지배하고 우리를 주장하고 계속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그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죽었지만, 죽은 사람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성도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온전히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그러니까 우리가 물에서 들어가서 또 물에 들어가 1초, 2초 정도 수장되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성도님들?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9절에 보실까요, 성도님들? 9절에요. 6장 9절에 보시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리리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되는 말씀이 다시입니다. 다시. 이제 9절에 이 다시라는 말씀이 두 번이 반복되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래서 부활은 여성님들 우리에게 두 가지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죽지 아니하고 또 다시는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에서 들어갔다가 죽고 장사되고 밖으로 다시 나올 때 이제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이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사람의 의미는요, 성도님들, 이 사망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서 생명의 지배,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제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례를 받고 물에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는, 정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대중들 앞에서, 우리 성도님 앞에서 선포한다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그래서 우리가 물에 들어갔다가 우리 다시 나올 때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또 다시 태어났음을 교회에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찬송가 말씀에 찬송가 그 중에 407장인가요? 그렇죠.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죠?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영광의 그날이 언제입니까, 성도님들? 진정한 부활이 올 그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 가사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 침례를 통해서 성도님들, 구주와 함께 내가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이 올 때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회 앞에서, 지역교회 앞에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두 분 침례를 받으실 것인데, 그렇게 살아가셔야겠지요. 살아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성도님들.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물에서 나올 때 새 사람으로 부활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산 자로서, 살아있는 자로서 우리는 거듭났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6장 11절에 나오죠. 6장 11절에 보시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이제는 새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새로운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자로서 내가 선포한다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오늘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요, 성도님들. 6장 4절 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5절 성도님들. 저는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침례를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침례는 선포입니다. 선포.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받았음을 우리 지역교회에 선포하는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럼 침례를 통해서 6장 4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와 있죠.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은요, 연합입니다. 연합. 그 침례를 통해서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연합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침례를 주는 그 의미, 이유 중에 하나도 성도님들, 우리 오늘 두 분의 성도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다시 부활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침례를 통해서 우리 오늘 침례 받으신 이 두 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침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연합의 사전적인 의미는요, 성도님. 연합의 사전적 의미는요, 둘 이상의 것이, 그냥 단순한 의미로 둘 이상의 것이 그냥 하나로 합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연합된다. 하나로 합친다. 또 다른 의미는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합친다. 그 의미거든요.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합친다. 저는 이 말씀이 기억에 남네요, 성도님들.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서로 합친다.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우리 인간들은 예전에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맨날 죄짓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오고, 하나님의 뜻대로는 다르게 내 마음대로 살아오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 가운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내가 창조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뜻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살아왔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이제는 공동의 목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성도님들? 그래서 이게 바로 연합이라는 거죠, 연합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남사교회가 성도님들이 모두 연합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제일 필요합니까, 성도님들? 한 마음과 한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동일한 마음, 동일한 뜻, 동일하게 하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남사교회 성도님들이 다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이와 같이 침례를 통해서도 선생님, 침례를 통해서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부활하였고 나는 이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겠다. 이것이 바로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연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그 하늘의 일에 우리와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침례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그분의 생각대로, 그분의 뜻대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두 번째로는 성도님들, 첫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고, 두 번째는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지역교회의 한 지체로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저는 이거 재밌는 간증을 말씀드릴게요, 성도님들. 저의 간증인데요, 성도님들. 저도 제가 이제 20살에 구원받았는데, 20살 저는 이제 저희 이쪽 우리 이곳 모임에서 구원받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파에 있었을 때 이제 거기서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고 이제 제가 이제 홍성교회에 이제 인도가 되었거든요. 홍성교회에 이제 오게 되었는데, 20살 때 오게 되었는데, 이제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희가 구원받은 것은 다 점검하고, 저는 그때 형제를 안 불렀어요. 김씨라고 했어요. 김성열이니까 김씨라고 했어요. 김씨가 이렇게 구원파에서 거기 계셨는데 구원받은 게 확실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침례는 지금 줄 수 없으니까 한 6개월, 7개월 정도 계속 지켜보면서 우리 김성열 씨가 확실하게 구원받은지 정말 간증을 지켜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침례를 받기까지는 성도님들 제가 교회 계속 나오거든요. 매주마다 나오고 수요마다 나왔는데도 성도님들 저한테 형제라고 안 그래요. 김씨라고 계속 김씨라고 불러요. 김씨 오셨어요? 김씨 안녕하세요. 다른 성도님들 다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데 저한테만 다 김씨라고 부르니까 저도 형제를 부르고 싶다, 막 불림 받고 싶다, 막 그런 막 간절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떡도 떼고 싶고.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만에 이제 드디어 침례식이 가까워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래서 이제 침례를 받은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들려오는 말씀이 김석현 형제님 축하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침례를 물에서 나온 다음에 물 밖에 딱 나올 때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김씨나 이제 그 전까지는 김성열 씨 예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네. 그때 침례 받을 때까지만 해도 계속 김성열 씨. 지금 이제 물에서 나오자마자 드디어 이제 김성열 형제님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그 형제라는 이름이 정말 저는 그게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감격이 되더라고요. 7개월 동안 계속 김씨라고 부르다가 침례에서 나오자마자 형제라고 부르니까 이 형제라는 이름이 정말 귀하구나. 형제 자매라는 이름이 이렇게 귀하구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연합된 사람이구나 이제 선포하였구나. 그럼 나 이제 형제로서의 삶을 형제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귀한 이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해야겠구나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침례를 통해서 우리 이제 지역교회의 한 형제로 자매로서 우리가 더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자매로 더해질 때 우리 지역교회 안에서 드디어 이제 떡과 잔을 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침례를 통해서는 성도님들 내 신앙을 최종으로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가장 주의할 것은 이제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침례가 성도님들 이제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성도님들. 이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도님들.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나는 침례 받았으니 난 정말 거룩하게 살 거야. 난 침례를 받았으니까 난 나의 삶이 완전히 이제 막 변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침례 받자마자 그 다음날 완전히 막 확실하게 막 변하고 막
이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들이. 자, 아까 제가 뭐 간증 듣다시피 저와 같이 침례받은 4명의 그 형제 자매들 중에 3명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선생님. 3명은 다 떨어져 나왔어요. 예. 저만 혼자 남았었거든요, 선생님. 예.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내가 오늘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나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실 거야. 정말 거룩하게 해주실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선생님. 제가 이 비유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저는 이 침례 비유를요, 저는 혼인신고에 대해서 혼인신고와 결혼식에 대한 비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들. 만약 결혼식이 침례식이라면 구원은 혼인신고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혼인신고, 선생님들. 예를 들어, 선생님들, 요즘에는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식을 안 하는 사람들 많이 뜨게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부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 혼인신고를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선생님 부부죠, 선생님.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선생님들, 근데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안 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럼 이 사람은 부부입니까, 선생님들? 부부는 아니죠. 부부는 아니에요, 선생님.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침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생님. 구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원받았냐? 내가 하나님의 이 신부로서 하나님과 혼인신고를 했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구원받았을 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한다는 것이죠. 침례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 이 혼인신고와 결혼식의 비유는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결혼식을 할 수 있지만, 결혼식을 한다고 해서 부부가 되는 건 아니죠, 선생님이. 무조건 혼인신고가 해야 된다, 혼인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우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지, 하나님께서 헌신된 삶을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지켜본 다음에 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정말 사실이다. 이 사람의 삶이 정말 구원받은 삶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침례를 준다는 것이죠, 선생님이. 오늘 침례 받으신 우리 두 분의 우리 분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고, 나는 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음을 선포하는 이런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오늘 침례에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침례에 참여하시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